5월 11일의 말씀 묵상 인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읽고 싶어도,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이죠. 또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엇에 분주한 삶인가, 무엇 때문인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겨서 정말 차분히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무릎 꿇고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힘쓰고 기도해야 될 것, 무엇을 위하여서 먼저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가. 먼저는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기도도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 압니다.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무릎 꿇고 정말 모든 걸 다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하루에 얼마만큼이라도 정말 아주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왜? 바쁘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바쁩니다. 진정한 축복, 또 우리들이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시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은밀한 긴밀한 시간을 달라고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쓸데없는 많은 일들, 쓸데없는 일은 아니겠죠. 우리들의 삶에서 필요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분주함보다도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그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정말 그 삶이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다른 것에 바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유가,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저의 삶에 있어지기를 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읽을 말씀, 신명기,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그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라 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그들은 불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그 백성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자비를 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해서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백성 물린 자, 뱀에게 물린 자가 모세가 단 그 뱀을 쳐다본마다 살았다라는 것. 이것이 단순히 그냥 그 뱀을 보기에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범죄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기적을 맛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60편, 61편 역시 다윗의 시편인데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백성들을 그 적군들을 물리친 그런 다윗의 아,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려는 것. 이건 정말 다윗이 경험한 것이나 지금 이 시대, 이 땅에서도 분명하게 있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34절 지금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매일매일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 10장 5절에서 3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아진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 외에 높아진 것들을 다 멸하시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예언의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원인은 이것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다른 열국의 백성들이 스스로 자랑하며 스스로 높아진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역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낮추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경고 또 예언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진리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진리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 이사야서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말씀들도 모두 보면은 대적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 또 다른 이방 나라 백성들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입니다. 물리치시는 것이죠. 절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우리들이 그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오직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원리는 오직 그분만이 이 세상에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들은 다 물리치시고 어떻게 보면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 하나님의 뜻, 창조 원리, 창조 목적,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는 것, 천국에 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들은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주셔야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 내가 변화되어질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한 자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 그리고 이후에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겸손한 자가 누구인가? 겸손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그 삶이 바로 겸손한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후에 계속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이 말은 항상 뭐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꾼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 웃고 무엇으로 즐거움을 참는가. 만일 웃음이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웃음을 즐거움을 참는다면 그것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웃음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든 것 겸손한 삶이 어떠한 것이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은혜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 자랑하면서 내 만족하면서 행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철저히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는 그 삶이 바로 겸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과 자기 이름 또 자기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 교만,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교만 속에 빠져갈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겸손하다 하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상태로 빠져들어갑니다. 절대로 이 삶에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자취, 하나님의 뜻만이 존재하는 그것이 겸손한 상태입니다. 옳다고 하면서 우리가 위험에 빠질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옳다고 말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이름, 사람이 원하는 것들, 사람이 높아지는 것, 사람이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또 교회들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의 이름, 사람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목회자의 이름이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더라, 어느 목사님 훌륭하다더라.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교회 아니면 자기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어떤 설교가 좋고 뭐 훌륭하신 그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어찌 우리가 그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이 사람, 좀 뭔가 잘하는 그러한 사람 이름, 그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이름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랑할 건 이 사람과 하나님 예수님을 비교를 하자면 이거는 분명히 정말 사람은 추하고 더러운, 정말 없어질 그런 썩어질 가치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높아져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내 것들, 내가 옳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또 내 주위에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을 인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만이 존재하는, 높여지는,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